시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광야에서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타났다.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천사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천사들의 찬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어린 아기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장차 33년 뒤에 약 3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날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육신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육신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세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공부한 것도 다르고 경험한 게 다 다르니까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상한 종교가 자기의 내세관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종교에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은 이 세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불교. 두 번째, 힌두교. 세 번째, 유교입니다. 자, 불교 내세 교리는 어떤가? 불교에서 우리의 존재는 결코 한 시기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이 당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0세에서 80세, 10, 20, 30, 40, 80, 90, 어떤 사람은 100살 넘어서까지 사는데 그러한 한 세대의 존재가 아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업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는 이 현 세계로 넘어온다. 다시 이 현 세계에서 이거 업이라고 하는 것을 영향을 받아서 다시 죽으면은 다시 저 세상 가서 그 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업에 대한 결과로서 다시 이 현 세대에 태어나게 된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삶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업에 의한 윤회라고 이렇게 믿는 종교가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회 사상입니다. 돌고 돈다. 그럼 힌두교의 내세 교리는 무엇인가? 불교의 윤회 사상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주된 3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마라고 하는 1등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는 신 비시누,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신 브라마,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적고 관리하는 또 신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타쿠프타라고 하는 신에게 쉽게 말해서 하청을 주는 거죠. 그 신에게 특정인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보고를 받습니다. 브라마가. 치타쿠프타가 쭉 기록한 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이 브라마가 탁 보고 이 사람은 다음 생애에 뭘로 태어날지 결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선을 많이 안 쌓았다 그러면은 벌레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고등생물로. 이 세상에서 선을 쌓는 자는 더 고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는 동물이나 벌레 혹은 파리나 모기와 같은 해충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복, 이걸 힌두어로 말하면 까르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한 외국인이 차를 고치러 갔는데 인도 하면 이제 후덥지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를 탁탁 치면 이 외국인이 차를 맡겨놓고 모기를 탁탁 치면서 죽이고 있으니까는 그 힌두교 인도인 사장이 째려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째려보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죠. 그 모기도 하나의 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걸 죽이면 자신에게 악행이 쌓인다.
그러니까 모기가 나를 물려갈 때 그걸 이렇게 쫓아보내야지, 죽이면은 나에게 악이 하나씩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자신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인 사장이 그걸 아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힌두교적인 내세관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 어떠한 자그마한 악조차도 제거하려고 하는. 왜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집타부타가 쭉 기록한 것을 얘는 모기 몇 마리 죽이고 벌레 몇 마리 죽였다는 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브라마에게 딱 올리면 브라마가 너는 살생을 많이 했구나. 너는 다음 해에 개로 태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든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 가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속에서 자신의 계급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데가 참 그게 안타깝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충분히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빨래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래만 추구라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데 빨래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만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러한 성향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은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자기는 그냥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 하면서 좀 살랍니다. 이런답니다. 왜 그러냐? 힌두교 내세관 쪽에는 신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존재로 태어나고 어떠한 계급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구준이라는 사람은 그냥 덤덤히 구준이라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전생에 무슨 짓을 했으면 저렇게 더러운 일을 담당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암묵적으로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회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가면 개천에서 용나는 표현은 신을 거스르는 표현이에요. 개천에서는 개천에서만 살아야지. 개천에서 실지렁이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용이 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는 거죠. 힌두교에는 그런 내세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유교는 어떤 내세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분리된다. 혼은 신과 함께 분묘에 남고 백이죠. 백. 혼백이 있는데 백, 즉 육신은 신체와 함께 분묘에 남고 혼은 사당에 모셔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죠. 혼을 쭉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방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를 해서 이렇게 딱 올려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글과 함께 혼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사당 자체가 혼이 모셔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사당이 무슨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가가지고 청소하고,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내 조상의 혼이 딱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깨끗이 하면 나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세 사상관이 있거든. 그래서 조상의 혼은 그리하여 조상신이 되는 겁니다. 신체의 소멸과 병행하여 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서서히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수는 모르겠는데 한 3대 정도 되면 그 사당을 없애도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유교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사당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냐? 위대한 사람들. 내 조상 중에서 위대한 사람, 만약 이순신이다 그러면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사당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통영에도 있고 저기 뭐 전라도 가니까 거기도 있고 그러던데 울돌목 그 근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니까는 그 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큰 일을 해야만이 그 혼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이 일반 평민으로 살다가는 그냥 다 사라진다. 자, 이런 사상이 바로 유교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런 종교들에 의해서, 이런 종교들의 내세관에 의해서 절대로 손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러한 다른 종교들의 내세관에 의해서 주장하는 그런
그것에 절대로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유교의 영혼 사상이나 힌두교의 영혼 사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코 손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무속신앙의 귀신 사상은 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힌두교의 영향, 불교의 영향, 이슬람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종교, 무당의 영향 이런 것들의 잡신의 영향 어릴 적부터 내 할머니 아니면 내 믿지 않았던 할머니 있으면 그 보름달을 향해서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모습 보면서 거기 뭔가 신이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내 소원 빌고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공중에 있는 잡다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영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뭐죠? 과거에는 모든 전통을 얘기해주고 집안의 가문, 가습 이런 것들을 교육하던 존재가 아버지였어요. 예절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 종교나 이런 것들에 의한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아비가 있는데 그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요즘 드라마 보면은 불교적 스토리, 힌두교적 스토리, 유교적 스토리가 한국 드라마의 드라마 소재에 그 배경 지식에 다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개가 됐다가 사람이 되고 그런 드라마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다 그런 겁니다. 소재로 보면은 기독교는 진짜 재미없는 소재예요. 왜냐?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을 가지고 이 육신을 쓰고 이 한 세대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어린 양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판가름에서 아주 단순하죠. 믿으면은 구원받고 안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적 소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나 힌두교를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번 생에 안 된 거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에 나는 망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는 윤회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를 기다리자. 그거거든요. 다음 생애가 있다라고. 다음 생애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특징이 뭐냐? 첫째 유한성, 두 번째 일회성, 세 번째 보편성, 네 번째 우연성입니다. 다섯 번째 불가피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특징입니다. 죽음은 유한한 그런 한 삶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입니다. 한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 위대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두 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살도 죽을 수 있고 20살도 죽을 수 있고 30살도 죽을 수 있고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불가피성. 반드시 온다.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을 그런데 이런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육신은 이런 불가피성에 의해서 죽음의 특징에 의해서 반드시 있을 것이나 너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 그리고 심판날에 너의 육신까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육신의 몸속에 담겨있는 이 영혼이 영원히 살면 우리의 육신은 어쩌면은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는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 좌지우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죄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영혼은 창조할 때 최초의 창조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조차도 아주 정결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영혼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부터 오염되었습니다. 이 영혼에 묻어있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으니 몸과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부터 자신이 만드는 것을 자신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내가 곧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용어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죽고 부활하신 그 과정의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염되어 있는 영혼 그리고 몸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 이런 영적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죄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 다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조실 부모하고 하루하루 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40년 전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친척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사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동네에 소매치기 하는 형들을 알게 된 겁니다. 소매치기 하는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어떻게 하나 쳐다보다가 이제 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 1년 2년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재미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기술자처럼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턱하니 잡혀버렸어요. 교도소 한 번 들어갑니다. 또 나와가지고 하던 일이 그 일이니까 소매치기를 또 합니다. 또 잡힙니다. 2범, 3범, 4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소매치기 하면 보통 처음에는 그렇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징역 1개월, 2개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엔 1, 2년 이렇게 하다가 심해지면은 10년씩 이렇게 받는다. 처음에 했던 짓 똑같은 경중으로서 소매치기 한 번 했는데 지갑 하나 훔쳤는데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징역 하다가 나중에 한 10범 넘어가면은 10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왜냐? 재범수가 그렇게 형을 세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다가 걸렸는데 8년형을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형을 선고받고 나니까는 겁이 덜컥 나더는 겁니다. 와,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종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종교 생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첫째 주는 불교 가고 둘째 주는 천주교 가고 셋째 주는 기독교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쭉 가다가 몇 번 가다가 자기한테 제일 맞는 데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가서 이제 한 주 한 주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매주 와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탁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살다가 범죄인이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 결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이건 모르고 살았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믿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 남은 징역 생활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못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야겠다. 검정고시에서 고졸 합격증을 받은 거. 고졸 합격증을 받으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뭔가 내가 기술을 배워야겠다. 기술을 하나씩 배운 거예요. 기계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각종 기계 장비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책도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 나왔는데 자 이제는 자격증도 있고 열심히 책도 읽고 그래서 뭔가 소양이 많이 쌓였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1억 쓰려면은 나를 써줄 사람이 있겠다 싶었는데 써준 사람 아무도 없는 왜냐 전과자니까 소매치기 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벼룩시장을 딱 보는데 구인난에 과일 가게에서 배달 일을 비롯한 일꾼 뽑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일이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탁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마침 그 사장이 뭐 신혼조회 뭐 이런 거를 뭐 그런 일을 하는데 뭐 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게 된 거죠. 하게 되는데 그날부터 참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취직됐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사장이 좋게 본 거죠. 좋게 봐가지고 일도 좀 더 크게 맡기고 더 크게 맡기고 하다가 이제 돈이 좀 모였어. 이 과일 가게 당신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러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과일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과일 가게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또 길이 열리는 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는데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는 그 청광물 인천의 집사님이니까는 그 청광물 시장이 이제 좀 커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하면서 이제 큰 사업처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 어떻게 돌려야 될까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번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인천에 있는 고아원에 찾아가서 기부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다가도 건축하라고 건축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죄로부터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이 오염 덩어리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딱 태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함으로 씻어질 수 있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